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서점가의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인 소피의 세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서 20주년 기념판 이렇게 책을 새로 찍어서 출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오래 읽혔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또 좋은 책이라 하는 또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은 아닙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요슈타인 가더라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철학을 지루하게 느끼니까 그 지루한 철학을 좀 재미있게 좀 소개하고자 그 철학의 내용들을 소설로 이렇게 풀어낸 일종의 철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좀 철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좀 어렵고 지루하면 어떡하나 하시는 분은 그냥 이 책을 한번 사보시면, 그렇다고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철학책에 비해서는 철학에 대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피 아문젠이라고 하는 14살짜리 소녀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그 편지에는 발신자는 적혀 있지 않고 오직 소피 아문젠에게 이렇게 수신자만 적혀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한테 편지가 왔으니까 그 봉투를 열어서 그 편지를 뜯어 읽어보는데 그 편지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짧은 질문을 통해서 소피는 철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나지. 물론 나는 나죠. 그런데 그 나가 누굽니까? 이건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나의 직업이나 역할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직업이나 역할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영성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아 발견, 자아 성취 그런 거 다 들어보셨죠? 이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성취하는 것, 이것인데 이게 바로 인간의 행복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자, 내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남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남이 보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보고 뭐라 하였던 간에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를 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압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혹 지금 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대단한 성공을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만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그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나 자신은 솔직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들이 아무리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또한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인 겁니다. 나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게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겉모습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 학력, 내 학벌, 내 재력, 내 사회적인 지위, 이건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포장인 것이지 나 자신을 말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예쁘게 포장돼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뜯어봤더니 그 안에 그 내용물은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형편없고 그건 꽝이죠. 꽝입니다. 아무리 포장이 좋아도. 그런데 포장은 그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지 않아도 그 물건을 사가지고 그 포장을 열어봤더니 그 내용물이 아주 충실하고 아주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지 내 겉사람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솔직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말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인자하고 좀 과대하게 평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인색하게 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남들을 바라볼 때는 아주 인색하게 평가하고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쉽게 비판하다가도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나 너그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 예외가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과대평가하는 그런 법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기에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을 내가 볼 때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는 참 못된 놈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아니 전부 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나를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04년에 미국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1000명에게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종교나 신앙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고 착하게 사는 그 선한 사람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쉽게 말하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1000명 중에 무려 87%나 되는 사람이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있어서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무려 87%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무려 87%나 되는 사람, 무려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 그만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합니다만 그러나 라틴어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이 뜻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이다. 인간은 결국 늑대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바르고 올바른 척해도
결국 인간은 늑대일 뿐이다.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결국 늑대인데 자기를 성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될 때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예언이라 한 것처럼 전염병을 소재로 삼은 소설이나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 작가인 주제 사라마구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참고로 주제 사라마구는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갑자기 세상에 사람들의 시력을 빼앗아가는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접촉만으로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질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다 체포하여서 강제로 격리 수용시설에 수감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감금해 놓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도 다 철수를 합니다. 가까이 있다가는 다 자기들도 눈을 머니까 의사, 간호사, 경비원, 행정직원 다 아무도 없는 수용시설에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완전히 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만 지금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눈먼 사람들끼리만. 그들만의 왕국이 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법과 질서가 다 사라져버린 그 격리시설은 금세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그 평범했던 사람들, 보통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짐승들이 되어서 힘을 가진 자는 힘없는 자를 함부로 죽이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 가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그 격리시설이. 사실 이 소설은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는 소설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늑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는 누구나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가면을 벗을 자유가 있다면,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내 가면이 강제로라도 벗겨지게 된다면 우리 속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해 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태인을 비롯해서 평범한 민간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600만 명. 감이 오시는 숫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서울 인구의 반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감이 오실 겁니다. 서울 인구의 반을 죽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가 야만국이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과학, 문학과 예술, 종교와 도덕,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는가? 그게 다 가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철학과 예술과 종교와 도덕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면이 벗겨질 때에 인간은 무서운 늑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기에 나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모두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에 속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아니에요. 가면 속에 있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분들이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미성숙한 인격이라고 하는 뜻이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다 늑대이고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솔직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말씀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해서 이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만 다시 사신 거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살아야지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살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고 그저 예수님만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까? 나는 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사신 거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에 벌어진 일회적인 사건에 불과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되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사신 게 아니라 나도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사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십자가에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부활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세례 문답 때 사용한 말씀이라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3절과 4절을 보면 거기에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6장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1차원적이고 유치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소개해 주는데, 그 믿음이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러한 존재의 놀라운 변화,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나를 아직도 옛사람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리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여기고 있느냐? 동시에 이 말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나의 삶의 결단을 또한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아직 나를 옛사람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나를 늑대로 여기는데 어떻게 성인 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늑대의 삶을 살아가겠죠. 나를 늑대로 여기는데. 그러나 나를 새 사람으로 여긴다면 나는 마땅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도 옛 고집, 옛 성질, 옛 생각, 옛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옛 사람인 겁니다.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의지,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만을 바라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윤리인 것이고, 또한 새 사람만이, 새롭게 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무엇을 많이 누리고 무엇을 많이 움켜쥐고 무엇을 많이 가져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것에 새로운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은혜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그전까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새로운 삶의 방식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의 귀한 모든 백성들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생각, 옛 고집, 옛 가치관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또한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